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본 시편 22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대체적으로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22절에서 31절까지는 이 고난 후 오게 되는 영광 또는 찬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전반부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반부를 다시 대강 훑어보자면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 상태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연신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하며 그 하나님만 붙든다고 했어요.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황소, 사자, 개 등 동물의 이미지로 묘사된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여전히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아니 그냥 탈탈 털리는 비참한 모습의 다윗만 이렇게 드러나요. 자, 이제 다윗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19절에서 21절에 다윗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포기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러자 21절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구해 주셨다는 말씀만 나와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서 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다윗의 고난보다 누구의 고난을 더 의도하고 있고 누구의 고난을 더 생각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로 목도하게 합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이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6절 7절에 백성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그런 묘사나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에 가해진 고통, 그런 흔적, 그리고 18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 등등 예수님의 고난이 부각이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힌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의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원형이고요.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앞설지언정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난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모형인 다윗의 고난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고난 안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에게까지도 가르치신다는 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지난 시간도 봤지만 빌립보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고난의 떡을 먹이시며 그 고난의 떡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속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더 신중에 신중을 기여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고난 자체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고난 자체보다 더 치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이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가지는 그 많은 의미와 무게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그 고난이 주는 어떤 그런 무게나 의미, 중요해요. 그러나 신자는 고난 중에, 고난 속에서 그 고난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더욱 눈이 가고 마음이 가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난하면서 정작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송두리째 빼놓고 그건 신경 쓰지도 못하고 그저 그 고난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의 죄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세상의 험악함과 그 이기적인 작태,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한계, 무가치, 허무, 이런 등등을 보면서 결국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눈과 귀와 마음이 쏠려야 한다 이것이죠. 나의 고난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 주님이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는데 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이 내게 주는 것이 무언가? 나의 이 고난과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작은 고난에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 이걸 놓치고, 이러한 고민을 놓치고 그냥 일어나는 고난이겠거니,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니 그런가 보다, 또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 살았으니 그러려니, 좀 더 나아가 아이고 그냥 뭔가 깨닫게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성경이 아닌 자기 수준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처사예요. 고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꽃과 나무와 하늘과 동물, 바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겁니다. 아주 작은 풀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진리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19편에서도, 시편 19편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적 현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은 힘들고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은 것일지라도 그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주 특별한 것이다고요. 여러분, 왜 하필 다윗의 고난에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넣으셨겠냐고요. 다윗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게끔 다윗이 자신 뒤에 그 3000여 년 이후에 올 그 메시아를 통해, 그 메시아의 그런 고난을 통해 받게 될 구원, 나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분, 또 그분이 당하게 된 고난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을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은 필수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절대 그 고난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즐기셔야 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괜한 변명, 핑계, 원망, 불평, 추측, 오판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하셔도 되는데요.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 끝은, 고난의 끝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죽고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과 순종이 내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 진짜 내게 이해되고 더 깊이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만다행이구나, 아 감사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니,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런 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져서 그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죠?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도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으로 만나는 거죠. 고집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하십니다.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고난만큼 신자를 성숙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고난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건 아니겠죠. 다른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고난 속에서 만나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성숙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참 고난의 길, 원조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 메시아를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의 접촉점을 더 깊이 삼으시는 거죠. 우린 고난 속에서 그렇게 그분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지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편 하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21절에 느닷없이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하셨다 이 말씀만 있다고 했어요. 이 구원하심을 기점으로 이제 하반절이 시작되기는 하는데, 왜 구원하셨나이다 라는 말만 있고 이런저런 이유나 뭐 어떻게 구원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 답은요, 이미 1절부터 21절까지에 다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1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1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그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고난을 통해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그 지점까지 고난으로 밀고 가시다가 이제 됐다 싶으시면 그 고난은 접고 해방, 구원,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고난으로 밀어넣지만 그 아드님은 철저하게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지? 어떻게 하기는요, 주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기에 구원하셨다. 주께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셨기에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뭘 선포한다고 해요?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요.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셨나? 앞서 본 대로 이 메시아가 보이시잖아요. 메시아의 그 고난, 순종, 그걸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걸 알아차린 다윗은 22절에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요. 주의 이름. 이름이 히브리 말로 쉔이거든요. 쉔.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이나 그 존재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한 일, 그걸 다 담고 그냥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그 주님의 고난과 순종이 아주 잘 묘사가 되었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모든 순종하심을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한 것이고, 구원을 안 후에, 다윗이 구원을 안 후에, 이 모든 진리를 안 후에 그 이름부터 선포하며 찬송한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형제와 회중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 22절을 갖다 썼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 삼중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묘사라고 해야 될까요? 23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삼중 대구법을 사용했어요. 시예요. 시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러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선민을 강조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 선민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경외하는 자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나 그러한 분께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야말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감정까지를 포함한 두려움이래요. 단지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의 그 죄를 사하시며 받아주시는, 용서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감정까지를 포함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말도
처음에 23절 처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말도 경외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3절 끝자락에도 경외하라 이렇게 언급되었네요. 이런 건 지나친 반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끝자락에 경외하라 이 말의 원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함께 묵다, 거주하다, 체류하여 살다, 머물러 살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히려 이 뜻이 더 강해요. 따라서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 그분과 꼭 묶인 채로 살라, 그분을 의존하며 동행하여 살라, 이 말로 번역함이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왜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며 그분께 묶인 채로 꼭 붙든 채로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쐐기를 박듯이 이유를 달아줘요.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곤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이것이죠. 특별히 여기 24절에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압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결단코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대요. 어떤 주석서에는 여기 숨기다라는 이 말이 문법적으로요, 하나님은 이제껏 당신을 찾는 이에게 한 번도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다, 거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대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한 번도 얼굴을 가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22편 1절 2절만 보더라도 어떠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대체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한 번도 얼굴을 숨긴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의지하여 살라, 그분과 꼭 묶인 채로 살라, 그분을 의존하며 동행하여 살라, 이겁니다. 그럴 만한 분이니까 그분만 바라봐, 그분을 믿어, 이러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으니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2절에도 언급된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 25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회중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모인 무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25절에서는 큰 회중이라고 하죠. 아마 이 뒷절과의 연관성으로 미루어 보아 이 큰 회중이라는 건 절기 같은, 축제 같은 큰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걸 거예요. 다윗은 많은 사람이 운집한 이러한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해요. 즉 그의 찬송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나를 살리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다윗은 시종일관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25절 그 뒤로 이어지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말씀은 같이 주를 경외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이렇게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갚겠다, 이런 말이겠죠. 뭔가를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서원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다윗이 나도 그렇게 살 테니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여 너희도 그렇게 살자꾸나,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싶어요.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겸손한 자란 우리가 앞선 시편에서도 사실 살펴봤는데, 고난 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로서 정신적, 육적, 영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자를 의미해요.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당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힘든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겸손하게 되어,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그냥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대요. 즉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 행복으로 가득 찬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합니다. 다윗에게서도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여호와를 찾고 신뢰하면 곧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견디는 것 속에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절대 놓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7절부터 슬슬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해요.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메시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그 택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기서 나라는 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왕국, 왕권, 통치입니다. 통치는 여호와가 하신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왕권, 여호와의 통치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요. 주제심이로다는 다스리다, 통치하다가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27절에 하나님의 택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나라가 펼쳐진다는 말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당신께서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민족,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난의 결과가 결국 이것,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어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행복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29절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절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이견들을 총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든, 가난하고 힘들어 진토, 그러니까 먼지처럼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든 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데, 양자에게, 그 두 부류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자든 부자든 뭐가 중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부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텐데, 그가 부자라서 또는 그가 가난한 자라서 그런 것은 핑계거리가, 변명거리가 못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다 그 앞에 엎드릴 텐데 예수님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배경이건
하나님 얼마만큼 많이 주시든 않으셨던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느냐, 그 대속의 흔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 모르면 그가 부자라고 해서 뭐 더 혼날 것도 없고요,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봐줄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강조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를 섬기며, 30절과 31절입니다. 그를 섬기며 주를 전하며 그의 공의라고 했는데 그의 의입니다. 왜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의 의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던 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 노릇 해주심, 그 의. 그러니까 그를 섬기며 주를 전하며 그의 의, 그리고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신 일. 22절부터 시작되는 하반절은 주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이나 내용, 그가 한 모든 일을 한마디로 이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도 그를 섬길 것이요 주를 전할 것이요 그의 의를 전하며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맞춰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분으로 마친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고난의 결과입니다. 특별한 그 고난. 무슨 고난이죠? 예수님, 우리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순종하심으로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따라서 우리는 누구만 찬송하고 누구만 예배하고 누구만 높여야 합니까? 그분, 우리 주 예수님, 그분. 하반절이 이름으로 시작하여 그분으로 시작하여 그분이 하신 일로 시작하여 그분이 하신 일로 마무리되듯이, 그분이 하신 일로 하여금 태어나게 된 우리 역시 그분의 일에, 그분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 그분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그분만 높이며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전해도 빠듯한 인생이에요. 사람, 형제, 가족, 이웃, 그런 말들이 이제 언급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존재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에는 형제, 가족, 이웃 사랑하라는 말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그저 다윗은, 시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기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맞춰요. 사람들 볼 일이, 사람들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안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무작정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무작정 하려는 그 사랑, 무작정 하려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때때로 이웃을 죽일 때가 있어요. 무작정 하려는 그 사랑 때문에 더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또 우린 완악해서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며 위선을 떨기도 하고요, 그 작은 동정 같은 걸로 뭘 해요? 내 만족을 챙긴다니까요. 남을 사랑하는 척하며 나를 챙겨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의 그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요한 1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더러 하나님을 막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내리사랑, 그걸 이해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으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해해 먹으라 이거죠. 치사랑은 안 돼요. 치사랑은 늘 내리사랑에게 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을 먼저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기반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충분히 아는 만큼,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웃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사랑하고 예배보다 사람과의 교제를 더 중시하며 그것이 사랑인 양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함부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통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빤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 덕분에 그분의 고난이요, 또 그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송축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또 더 수준 있고 깊이 있게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그분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알려 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다윗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집중, 주목, 이런 것이 더 요구된다 이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이게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 자세로, 아니 어떻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경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지식이 예배와 설교의 유일한 근거예요. 교회가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한낱 자신을 흠겹게 하는 인간의 자기만족적 행위일 뿐이래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돌렸네요.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대한 결핍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그 자신을 예배하게 하며 인간 자신의 즐거움과 편리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충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예배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자기 자신, 인간을 예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교훈으로 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니네들 섬기고 있는 거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칼빈은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지식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건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칼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느슨하다 못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 교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의 문제는 오직 교회에 허락된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고 계시는가, 이 지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와 사역으로 귀결되는 그 지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자와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실행자와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적용자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는 그분을, 그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알아가며 찬송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으로 더욱 감격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